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느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을 기억하시죠? 되게 유명한 책인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작가가 쓴 우화집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글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글이 없고 그림하고 한 주먹만한 글씨밖에 없어요. 간단히 제가 이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소년과 나무가 있었어요. 소년과 나무는 친구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그 나무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나뭇잎으로 왕관도 만들고 그네 놀이도 하였습니다. 소년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소년에게 뭔가 해줬을 때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소년이 자라가면서 나무와 노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죠. 점점점 소년이 자라가면서 학교를 가게 되고 어른이 되어서 나무랑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왔는데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그 나무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열매를 다 따다가 시장에 가서 팔어. 그러면 돈이 생기지 않겠니? 그래서 몽창 다 열매를 따가지고 시장을 가서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소년이 또 찾아왔습니다. 내가 결혼됐고 가족도 있는데 집을 지을 게 필요해. 나무가 말했습니다. 내 나뭇가지들 다 베어다가 너 집 짓는데 써라. 그래서 줄기만 남겨놓고 몽땅 다 베어서 가져가서 집을 잘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 소년이 찾아오질 않네요. 나무가 좀 외로워졌죠.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소년이 중년이 됐죠. 그래서 내가 여행을 좀 멀리 가고 싶다. 배가 좀 필요하다. 네, 나무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 줄기마저 밑둥만 남기고 잘라서 그거로 배를 만들어서 카누 같은 거겠죠. 만들어서 여행을 떠나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나무는 이제 밑둥아리만 남았어요. 네, 소년은 그렇게 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나무가 뭔가를 소년한테 해줄 때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기 책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소년과 함께 있지 못한 나무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소년이 노인이 돼서 찾아왔어요. 나무는 말했죠. 반갑다 야. 근데 난 더 이상 너한테 줄 게 없네. 소년이 말했죠. 나는 지금 그냥 잠깐 앉아서 쉴 수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위에 앉아. 밑둥밖에 남지 않은 나무는 그 노인이 된 소년에게 아주 훌륭한 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라는 것이 이제 맨 마지막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결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자가 행복할까요? 받는 자가 행복할까요? 정말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들을 위해서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셨고 죽기까지 헌신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는 유대인들의 혁명가요, 사상가요, 독립운동가로 살다가 정치범으로 붙잡혀서 30대의 나이에 당시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한 비운의 남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처럼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2제자들은 대부분 평생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복음 전도 덕분에
오늘날 기독교 인구는 2017년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24억 명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5억 5천 정도만 개신교 인구고 나머지 다 카톨릭입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앞으로 30년 동안 부동의 1순위 세계 최대의 종교일 것입니다. 이슬람이 많이 약진했어도 16만 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언제가 더 행복할까요? 말씀을 잘 못하시는군요. 속으로 무슨 대답을 해야 정답일까?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언제가 행복했지? 이런 생각을 할 때면 그때가 언젠가 아득하신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 여기서 사역자가, 목사나 전도자나 선교사가 교인들에게 반드시 전파해야 하는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은 물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이미 믿은 자에게는 그 복음의 깊은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도 포함됩니다. 원래 교회라는 것이 가르칠 교자의 모임 해자잖아요. 우리나라의 한자 용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헬라어로 하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지만 우리나라 교회는 모여서 가르치는 것, 모여서 교육하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 교육이 죽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셔야 되죠. 기독교 사역자가 우선적으로 전파해야 할 핵심은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아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본체시나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모든 멸시와 핍박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인간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순환받는 종이 되어서 당신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실현해 보였듯이 동일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도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예수님처럼 해야만 그가 전한 복음 전파한 내용이 온전한 진리라는 것이 입증된다는 것을 오늘날의 모든 사역자들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좀 길게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앱 하나씩 다 있죠? 고린도후서 4장 쫙 이렇게 읽어보시면 4장 10절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말씀 바울 사도의 아주 특별한 언어 구사법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 쓰는 거잖아요. 사망은 우리한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이게 멋진 말이죠. 이 목사들은요, 사역자는요, 예수의 죽인 것과 그 생명이 우리 몸에 짊어지고 나타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석현 목사님 보면 예수님 닮지 않으셨어요? 본 적은 없죠. 그렇게 좀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얼굴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말입니다. 사역자의 삶 자체가 복음의 실습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하느님 나라 확장되기 위하여 라는 말이죠. 죽임에 넘기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생명까지 걸면서 전해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 많지만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이 담긴 바울 사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궁극적으로 전파하는 목적은 가르침 받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새 생명이 돋아나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복음 전파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복음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전파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젯밤까지 이번 한 주간 저의 마음을 흔들었던 말씀인데요.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데, 사실 동역자된 저와 같은 목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 구절에 나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거나 또는 교회 역사를 얘기하거나 할 때 본인과 본인 섬기는 교회를 알리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사역자들이 이단 교주가 되려는 계획이 없는 한 사실 자신을 대놓고 전파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는 복음 대신에 매번 세상 철학과 지식을 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로 먹고 사는 직업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분간을 못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와, 설교 말씀 기가 막히네, 감동이야. 우리 목사님 공부도 정말 많이 하셨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하셔.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의 반응이 나오면 예수가 없는 교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도 자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한국의 어떤 교회는 주보가 나오는데 매주 주보에 목사님의 양력 소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 받은 거 해가지고 학력 쫙 나와요. 그게 교회 그 주보 매주 나오는 교회 뒷면에 목사님 소개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노골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사건 목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주보 목사님 제가 옛날에 본 거라. 사역자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또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자기가 종된 것을 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나도 그랬어 라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좀 이기적이죠? 네, 저도 좀 살아보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여기까지는 다 해요. 복음을 전파하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뭐 이렇게 전파 많이 하죠. 근데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하니라. 이 말씀은 좀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의 종입니다. 저를 많이 부려먹으세요. 네, 쓸 때 있으면 항상 부르시고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사역자들이 전파해야 할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과 관련된 종이죠. 뭐 목사로서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네. 할 줄 아는 거를 해야 좀 더 효율이 오르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예. 하지만 뭐 그래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살아있어요.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중심주의가 살아있고 좀 전문용어로 말하면 제왕주의적 목회자관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또 그런 분들을 또 성도님들이 좋아해요.
카리스마 있어 우리 목사님 뭐. 네, 우리 권석희 목사님은 카리스마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감사하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말씀드리는지 좀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호시god대로 목사가 죽어야 된대 이렇게 그런 말씀 전달하시면 안 되고, 이게 사역자만 생생하게 살아나니까 결국 자기가 전파되고 있는 거죠. 사역자가 종이 되지 않는 복음 전파는 종교 지식만 전달한 것이 되고 맙니다. 어떤 경건한 설교나 심오한 가르침도 그 전파하는 자가 종이 되지 않으면 안개처럼 공중에 떠돌다가 사라질 그러한 말씀, 찌끄러기일 뿐입니다. 듣는 자를 변화시킬 만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아주 좋은 멋있는 기가 막힌 영화 한 편 보고 나온 것과 같습니다. 감동이었어, 재밌었어, 끝내줬어, 우리 교회 설교 너무 좋아, 그렇게 설교가 좋다는 것만 광고하고 다니는 성도님들 아들한테 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는 이렇게 변화됐어 라는 말씀은 제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설교 재미없어도 됩니다. 복음이니까요. 복음이 재밌어요? 물론 재밌죠. 하지만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은 진지합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 몸이 부르르 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복음 강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매주 설교 강단에서 과연 내가 정말 전파하고 있는 게 뭔가? 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바울처럼 복음과 종됨, 이 두 가지를 같이 전하고 있는가?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전파해야 되고 또 이 두 가지만 전파해야 합니다. 다른 거 전파할 시간이 없어요. 그것만 전파하기도 너무 바빠요. 근데 이제 그것만 전파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핍박을 받죠. 멸시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서 능력받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핍박 받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할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한테 자랑할 필요가 있는 거죠. 2016년 12월 말로 한국교회가 보낸 선교사의 수는 171개 국가에 28,395명이라고 그 정보를 누가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와, 우리나라 선교사 많이 보냈네. 171개 국가에 보냈대요. 대단하죠? 근데 이 같은 성공적인 선교 이면에는 걱정스러운 모습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교인 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몇십 년 후면 교회가 다 없어질 거야, 뭐 그런 말씀도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를 맞은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있겠죠. 일단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태도, 세속화되고 돈의 노예가 된 물질 만능주의, 그런 것들이 이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던 거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는 다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분쟁하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분쟁하고 투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재산을 자기 생존 수단으로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유화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자기 삶에, 자기 인생, 자기 성공을 위해서 선교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거죠.
이 같은 일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종로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너한테 권력을 줄게. 너한테 이 세상을 다 줄게. 나한테만 전해봐. 하는 바로 그 자한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이러한 교회 또는 교회 지도자의 모습들한테 인상을 찌푸리는 겁니다. 외면하는. 우리가 선교하고 신앙생활하는 본질은 오늘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합니다. 제가 이렇게 전파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전파하는 대상자의 종됨을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전파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결국 예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선교하고 미래에도 존속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에 중심을 둘 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 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리 같은 목사를 따르겠습니까? 양 같은 목사를 따르겠습니까? 이리가 멋있거든요. 양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나중에 이리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순한 양처럼 끝까지 가시는 목사님이 전 좋아요. 제가 양떼라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아저씨 개그라서 안 웃으시는군요. 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내 이익을 탐하는 그런 이리 같은 전도자였는지 저 스스로도 자주 돌아봅니다. 많은 전도자, 목사, 선교사들이 종종 자신의 신분과 자격을 망각하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 안에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같은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 자기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같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일로 이방인 너희들을 위해서, 에베소 너희들을 위해서, 유대인인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내가, 가말리엘 후 문화생인 최고의 학벌, 최고의 신분, 하여간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바울 내가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같은 자가 됐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 3장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일꾼 된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지식으로 모아서 내가 세상 인맥 이런 걸 다 학연, 지연, 혈연 다 긁어 모아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을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능력이 되었죠. 데살로니가서 말씀 2장 1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좀 세상 말로 그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했다고 가정을 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자신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멋진 세계적인 전도자가 와가지고 정말 끝내주게 말씀을 잘 전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말씀을 그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딱 3주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에. 그랬는데 교회가 다 생긴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제가 할 때 이해 못해요. 그러면서도 뭔가 신비로운 눈으로 보게 돼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네들과 똑같거든. 그러니까 신비롭게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습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소유하고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죠. 미친 거야. 하지만 뭔가 좀 그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죠. 그게 기독교의 신비로움이고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복음은요 항상 전파될 때마다 반응이 갈립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지만 반대하는 자와 받아들이는 자 두 갈래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면 안에 있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어요. 결국 뭐냐면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는 반면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은 목사님 말씀이죠. 그렇게 목사님 생각이죠. 그렇게 판단하고 대항을 하는 거죠. 속으로만.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의 세속적인 이익에 적합하지 않는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교회에 와서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은 분들은 결국 하느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이 처음 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3,000명이 하루아침에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찔림을 받았는데 그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러면 저도 베드로 설교하고 싶지 스데반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전하는 자는 그냥 전하면 되는 건데 저도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마음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솔직히 설교 끝나고 은혜 받았다고 성도님들이 인사하면 저도 기분 너무 좋죠. 근데요 진짜 좋은 설교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갈 때 근심 걱정 막 하면서 인생 팍 쓰고 가더라도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이거 하나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롭게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제가 정말 목회에 성공하는 거죠. 제가 어제 어떤 장로님 만나가지고 갑자기 그분도 좀 되게 신비스러운 분인데 일반적인 분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뭐 이민교회에서 교인들 한 200-300명 모이고 건물 그렇게 좀 지어놓고 하면 목회 성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사업 성공하는 거죠. 목회가 아니죠.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예배하고 싶은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게 목회 아닐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00번 맞죠. 근데 이제 그게 꿈과 현실을 좀 하나로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주님 아실 걸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행복이 바로 이거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잘하고 있지 뭐 이렇게 들리는 거, 그게 바울의 행복이었어요. 바울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전달해 준 거는 다 복음을 전달해 줬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1차, 2차, 3차 세계 여행 다니면서 제가 세웠던 교회 또 돌아보고 또 편지하고 계속 케어를 했습니다. 후속 조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만 나놓고 기르지 않으면 되겠어요. 계속 젖도 주고 또 가보고 그래야지. 바울은 그걸 참 잘했어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장로나 이런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도 잘 하셨어요. 바울의 행복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들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기쁨이다. 그 바울, 자기와 바나바 이런 그 자기 사도들의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은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다 이거죠. 교회. 왜냐면 자신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니까. 그들이 교회로 지금 존속을 하니까.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랑거리 정말 많은 바울 사도가 진짜 자랑할 거는 바로 너희야. 나의 자랑거리는 바로 너희야. 저는 소망하건대 정말 지구촌교회가 저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촌교회가 권성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요, 마음가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뭐 몇백 명 모이고 뭐 1000명, 2000명 모이고 몇만 명 모이고 하는 것으로 자만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거 몇백 명 모이면 좀 그래도 목이 힘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이해는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가 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한 교회는 한 번도 100명이 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지만, 그러나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요즘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사건 목자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교인 수를 늘리고 헌금액을 계수하고 교회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데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만 하고 오지 마실게요. 좀 길어지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유대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데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자기 동족들한테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예, 힘든 일이죠.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기 전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교인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핍박 안 받으셨나요? 최소한 저는 저희 형님한테 무진장만 했어요. 교회를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래서 공부는 하지 않고 교회 나가고 막, 그래서 저기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겉으로 뻗쳐시키고, 이제 저희 큰형님, 아버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큰형님이 가장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맞고 이제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형님하고 무진장 싸웠죠.
그래서 아니 뭔가적인 제사를 지내는데 저 하나 절 안 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얼마나 무한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정말 힘들었어요.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당연히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았던 그 문화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의 문화가 배치되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받는 거예요. 불신자들과 친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전도의 대상일 뿐이에요. 친구는 친구죠. 하지만 전도 대상자예요. 결국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실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기록해 주셨는데 바울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믿었고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핍박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이제 친절하게 존경받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핍박을 전혀 안 받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증거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위하지 인간의 이름을 위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이게 어울리겠어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들한테 마귀들의 종로를 타고 마귀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런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바울도 한때는 핍박자였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걸 보면서 잘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거꾸로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이 3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돌 맞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잖아요. 유대인 특공대. 초대교회가 처음 형성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관리들한테 잡혀서 박해를 받고 나오면서 고백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라는 기록.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제자들이. 하늘나라 상급이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베드로의 눈에는 세상의 이 모든 것이 필드가 벌써 달라요. 일할 곳이 내가 누리고 살아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려야 할 행복한 세상은 벌써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느님의 세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두 세계를 살고 있어요. 하느님의 주권이 있는 세계와 마귀의 주권이 판치는 세계의 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 오묘하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귀의 주권 세계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영을 받은 자라 이 세상에서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주권에 합한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바울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고 영광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랑이고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고 우리도 그분의 면류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대해 보세요. 우리 자신만 구원받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저 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내어놓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내어놓는 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 함께 왔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사드릴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 것이었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판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말씀하시는 칭찬을 생각하면서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의 행복을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나무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인생을 산 것일까요? 인생이 아니지, 목생이지. 그 이유가 뭘까요? 나무는 행복했대.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정답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소년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소년이 나무를 사랑했는지는 몰라. 하지만 나무는 소년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요? 정답,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 복음과 함께 살리라, 복음과 함께 살리라 고백하며 선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고 또 복음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은 우리 새 식구들, 교인들,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속 문화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 노릇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의 종됨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